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한 주 한 주 뵈는 게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우리 용일군 혹시 왔나요? 못 온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입대하는 우리 조용일군 우리 최도인 권사님 아들입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60일 공동체 성경 읽기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 구역에서 가정에서 은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께서 좋다고 타교인들한테도 얘기해서 타교인들도 막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요. 다 참석하셔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금방 가요. 벌써 우리가 한 달 가까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1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함께 참여해 주셔서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지은 지 한 20년이 넘어가죠.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천장에 물 새는 데가 4층에 많아요. 그래서 4층 교육관 4층 같은 경우는 천정이 다 헐고 그래서 좀 요번에 그에 대한 수리를 합니다. 방수 작업도 하고 각 부서실에 필요한 것들도 좀 고치고 사무실도 리모델링 좀 하고 이렇게 조금 할 거니까 아무 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에 관한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제가 지금 4주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기업들이 있고 그 기업들마다 자기 기업만의 로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로고 안에 자기들이 말하고자 하는 철학과 목표 또 전하고 싶은 내용들을 심어 놓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면 모르고 지나기 쉬운데요. 자세히 보면 그 숨긴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거를 우리가 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나이키죠. 저것은 승리의 여신 니케의 날개를 형상화한 거랍니다. 그래서 저걸 볼 때 승리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페덱스, 세계 최고의 세계적인 운송회사입니다. 이미지가 트럭과 비슷하죠. 바퀴만 달면 트럭 같아요. 그리고 저 빨간 것이 E자, X자 사이에 화살표 혹시 보이나요? 하얀색 화살표,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네, 그 화살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또 우리는 빠른 택배 회사다라는 것을 보여준답니다. 아마존이 있어요. 잘 아시죠?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A에서 Z 사이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죠. 자기들은 A에서 Z까지 다 판다라는 말이고, 또 화살표가 어떻게 보면 미소 짓는 것 같죠. 고객 만족이 최우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베스킨 라빈스 아시죠? 저게 빨간 글자로 31이 보일 겁니다. 매일매일 한 달 동안 31가지 맛을 보게 해주겠다는 그런 뜻의 표시입니다. 구글, 구글은 컬러를 봐야 돼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반복되는데 그 중에 초록색 L자가 들어가 있죠. 그것은 우리는 규칙에 얽매이는 뻔한 회사가 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저렇게 했답니다.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없겠죠. 질레트가 있어요. 우리 면도기 회사인데 G하고 I 사이에 면도날로 확 벤 것처럼 그렇게 날카롭게 되어 있죠. 우리 회사 제품은 저렇게 날카롭고 정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농심, 우리 한국 회사 농심은 농부의 마음, 한자 그대로 농부의 마음이랍니다. 그리고 저 가운데 있는 하얀 것은 씨랍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처럼 그렇게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농부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있죠. H. 나는 현대 H 그냥 단순히 영어인 줄 알았는데 그 옆에 보시면 두 남자가 악수하고 있죠. 그 악수한 것을 형상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애플은요, 지식의 습득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죠. 십자가. 네.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 십자가에도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대할 때 희한하게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는 얘기고 무가치한 얘기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처럼 이상하리만큼 극명하게 갈라지는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건 십자가에 비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차이가 나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뭘까요? 당시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지혜롭고 총명하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입니다. 지혜자, 제사장, 바리새인들, 또 선비,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변론가, 철학자들, 그런 사람들, 주로 지도자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똑똑하니까요. 그럼 꽤 신빙성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에 동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십자가는 끔찍한 사형틀 아닙니까? 중범죄자들을 그곳에 매달아 놓고요, 이들이 며칠을 고통당하며 신음하며 죽어가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명절이나 또 안식일 전날 같이 그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놓을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오면 빨리 이들을 죽게 하려고 다리를 꺾는 거예요. 다리뼈를 부러뜨립니다. 그럼 이들이 축 처져 가지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 빠른 시간에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양옆에 십자가에 있던 강도들은 그렇게 다리가 꺾여 죽고 말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워낙 피를 많이 흘리시고 이미 다 탈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병사가 죽음을 확인하려고 창을 찔러 본 것입니다.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대로 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되어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때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많은 인원을 먹이셨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그분이라면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나라는 달라질 거야. 왕으로 추앙받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셨죠. 병든 자를 치료하셨죠. 또 물 위를 걷기도 하셨고, 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바다와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그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만큼은 단 한마디도 자신을 위해 어떤 변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 행동이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어요.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왕으로 오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무 힘이 없이 저렇게 한마디 못하는 걸 보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위에서 능력으로 내려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대했는데 끝내 그 위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만약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보이시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호령을 하셨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메시아라고 찬양하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세상이 끝난 때였겠죠. 반대로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들은 십자가에 예수님 대신 달렸을 겁니다. 에스더에서 이 하만 장군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집에다가 큰 형틀을 달아놨다가 오히려 자기가 그 형틀에 죽고 만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떠한 변이나 또 이변 없이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실패자의 모습이었고 누가 봐도 변명조차 못한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버림받았습니다. 다른 여타 혁명가들이라고 나왔던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이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터무니없습니까?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죠. 만약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십자가의 도는 정말 미련하고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외면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에는, 십자가의 이면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재미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가난한 고학생이 한 집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근데 갑자기 그 집 문이 벌컥 열리며 덩치가 큰 사나이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뭘 하나 들고, 큰 걸 하나 들고요. 이 청년이 자기를 내쫓고 때리려고 그런 줄 알고 도망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나온 이 사나이가 큰 걸 들고 막 흔들면서 그 청년을 부르며 쫓아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청년은 안 잡히려고 더 빨리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웃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나이 손에 들린 것은 몽둥이가 아니라 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주려고 이 청년에게 주려고 나왔는데 학생은 자기를 때리는 줄 알고 그렇게 도망을 쳤던 겁니다. 이것을 루터는 자신의 책 탁상어록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예화로 들었습니다. 학생은 도망치기 전에 사나이가 체격은 커도 그 얼굴이 아주 인자한 얼굴이고 손에 든 것이 치즈, 아까 제가 햄이라고 했는데 치즈라는 사실을 보았어야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벌을 주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려 하심입니다. 너무도 값진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셨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뒷걸음질 치며 싫다라고 손사래를 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역시 주님의 십자가의 단면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신 십자가는 그 이면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감추어졌던 겁니다. 사단도 모르고 어둠의 권세도 모르고 세상도 몰랐던 대반전이 그 뒤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십자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많습니다. 죽으면 끝이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죽으면 끝이라는 이 고정관념을 뒤집어 엎는 것이 십자가의 그 뒷면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바로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사이입니다.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이것을요, 우리가 따로 떼서 십자가와 부활을 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사건 같지만 이 두 사건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서로를 보완해 줍니다. 그렇죠? 즉 십자가에 죽음이 없다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부활은 죽어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도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서로 하나로 있을 때 그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두 사건이 결합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고 역전승의 비결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둠의 세계는요, 승리의 개가를 불렀을 겁니다.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아들을 죽인 거잖아요. 유일한 상속자를 죽였잖아요. 온 세상이 자기들의 소유가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3일 만에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을 구주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전 세대의 모든 성도들을 그 품에 끌어안고 죽으셨어요. 예수 십자가에 우리 모두가 함께 죽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그 주님 안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2의 창조예요. 성도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인류가 이 땅에 탄생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반면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전에는 죽었다가 이제는 살아난 자들입니다. 또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또 장래에 예수 안에서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십자가 하나만 바라보니까 그것이 천하의 미련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사실을 아는 우리들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말 신묘막측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 똑똑하다는 지혜자들도 지식인들도 철학가들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믿게 된 겁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된 겁니다. 무슨 수로 우리가 알았어요? 내가 똑똑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그 높은 지혜를 부끄럽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자는 거예요. 대충 알면 구원을 받긴 받았어도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온전히 인식하고 믿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점점 죽어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시한부 인생처럼 점점 죽어가다 어느 순간 딱 죽고 점점 죽어가는 만큼 우리가 주님께 점점 순종하고 점점 더 열매 맺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은 이미 과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끝났어요. 우리는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거는 단회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죽으면 끝났지 왜 또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예수 믿은 순간 죄의 종이었던 나, 죄에게 끌려다녔던 나, 연약했던 나, 육에 끌려다니던 내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우리가 완전히 인정하고 시인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었음을 확실히 믿을 때, 그리고 내가 완전히 나를 포기했을 때,
그때 내가 썩어지기 때문이에요. 썩어져야, 그게 진짜 죽는 거잖아요. 썩어져야 내 안에 부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고 썩지 않으면 그대로예요. 예를 들어서 씨가,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아무 변화 없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열매를 당연히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이,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냥 어찌 보면 형식적인 신앙생활,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대로예요. 혹시 여러분은 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 씨앗이 썩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앗이요, 죽어서 썩으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겠지만 어느 순간 딱딱한 땅을 뚫고 경이로운 새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이 막 자라나서 힘차게 자라면 그 나무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그리고 썩어져야 내가 예수의 부활과 연합되어져서 새 생명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전혀 다른 나, 전혀 새로운 나, 변화된 나, 달라진 나, 죄를 이기는 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 능력 있는 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권세가 나타나는 나,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로 살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내가 되는 겁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나의 영이 주님의 부활과 연합되어져서 이런 생명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예수 안에 죽은 나를 온전히 인정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 맨날 시인하고 받아들이는데 안 돼요. 우리 주의 성령께서 간구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를 썩게 하소서. 주여 내 안에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솟아나게 하소서. 주님의 생명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그냥 이대로 종교인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다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고 맹맹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내 기도는 응답 안 돼요. 나는 아무런 응답도 못 받았어요.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약속이 있는데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썩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를 죽게 하시고 썩게 하시면 십자가 이면에 부활의 생명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의 생명이 나한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요, 우리가 주변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의 비밀입니다. 프리미어 리그, 영국 프리미어 리그 축구를 보니까 한 3대 0쯤 지고 있으면요, 후반 30분, 40분 가까이 되면 사람들이 막 나가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성격이 급한지 몰라요. 우리도 굉장히 급한데 우리는 추가 시간까지 보고 있잖아요. 한 골 넣을 것 같아서 끝까지 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차없이 막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게 끝난 건 아니죠. 얼마 전에도 보니까 5분 남겨놓고 역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물며 감독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 보니까 어린 자녀들도 있고
10대, 20대, 30대, 40, 50, 60, 70대, 80대, 90대까지 계셔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귀에 시작의 휘슬을 불어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아직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종료의 휘슬을 불어주시지 않았다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몇 살에 부르셨어요? 80세. 아브라함을 몇 살에 부르셨어요? 75세. 여러분, 갈렙은요 84세의 나이에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약속하신 이 산지를 주소서. 내가 그것을 취하겠나이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선봉장에 서버렸습니다. 84세.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주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처리되고 부활 생명으로 사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하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지혜와 통계와 관념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리고 사단 앞에서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죽었노라. 예수 안에서 나는 죽었노라.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살았노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노라.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유노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 안에서 죽은 내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썩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용솟음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살리는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주님 믿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행복한 일이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날마다 기도에 응답받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